이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라도 그 복을 담는 가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가정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직장과 일터 때문에, 때로는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결국에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갈수록 가정을 경시 여기는 풍조들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젊은 세대들 안에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시면서도 들었겠지만 올해 아직 뭐 통계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 제가 태어난 해에 제가 태어난 해가 이제 저희 세대가 가족 계획 2세대라고 해서 6.25 전후에 태어나신 부모님들이 저희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세대 때 셋만 낳읍시다, 둘만 낳읍시다, 하나만 낳읍시다 이런 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막 운동을 캠페인을 할 때라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가 많으니까 저희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 태어난 세대가 인구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때가요. 그런데 2020년 통계죠. 2020년 통계가 30만이 안 된답니다. 태어난 신생아가 30만이 채 안 된다 그래요. 말 그대로 인구 절벽을 맞게 되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몇만밖에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면요 어지간한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말씀하시고요. 3절을 보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을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이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보는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런 복을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열심히 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은 잘 살아보자고 싸우기까지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 왔는데 가정꼴이 이게 뭐냐. 또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그렇게 싸우죠. 근데 왜 싸웁니까?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정은 점점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미에 보면 한 레위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 이야기가 뭐냐면 첩을 들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 하는 레위인이 첩을 들였는데 첩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또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 한 성에 머물다가 그 지파의 이런 말 그대로 불황아들, 이 불량배들이 이 머무는 집에 와서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하고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이 레위인이 이 시신을 조각내어서 지파로 보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해서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초토화될 정도로 다 죽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사사시대 때 일어납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이 가정이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 범죄가 들어온 데서부터요. 근데 그런 가정이 무너지게 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의 죄의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 때의 죄의 핵심이었고 사실 모든 죄의 본질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이 사사시대 때의 죄와는 반대로 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가정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 아무리 잘해보자고 노력을 했어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가정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시다. 우리 가정에 왕을 모시고 산다.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128편에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첫 번째로 언급하는 복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무슨 복이냐고
전혀 그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복입니까? 일 안 했는데도 돈 버는 게 복이지.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뭐죠?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도 하고 또 비트코인도 하고 또 로또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횡재하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 이제부터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가지는 생각,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미국 달라스의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A.W.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농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석유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석유 시구를 했는데 석유들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도시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집만 석유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기서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불행한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도시로 떠났던 이웃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 자녀들은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이곳에서 농사짓고 사는 우리 가정만, 우리 부부만 믿음 안에 서고 자녀들은 다 견고하게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하는 건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인 거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걸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일한 만큼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하면서 마음껏 놀고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죠.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내가 실제로 수고하고 일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 되셔야 내 생각 하나조차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행복하자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데 그렇게 싸울까요? 도대체 왜 싸웁니까?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를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느라고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잘했냐, 누가 옳으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부부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굳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응원하시지 않아요.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주님이 왕이신 가정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 어느 목사님 아들이 기숙학교에서 가끔씩 집에 오는데 한 번은 목사님 혼자 집에 계시는데 아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아들이 와서 금방 엄마를 찾더래요. 엄마 어디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엄마 교회 성도님과 상담할 것이 있다고 있어서 가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내가 왜 집에 항상 오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목사님이 아빠가 집에 있는데 왜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아무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빠가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그랬다는 거죠. 엄마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크니까. 엄마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크니까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엄마만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잔소리를 멈추셔야 합니다. 잔소리를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대한 말씀들마다 잔소리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잔소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소용없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는 것도 가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정을 망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예수 믿자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자고 가정 좀 잘 해보자고 하면 할수록 남편이 빗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도 말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도를 하다가도 잘못된 말이 나오고 실언이 나오고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전도해. 아니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전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다 보니까 정말로 표현이 절제가 되고 말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 그대로 담겨져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기 시작했죠. 또 전도 편지를 쓰고 전도 편지를 쓰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 입술의 말조차도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왕이 계시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왕이 계시는데 어떻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계시면 사랑의 말이 나가고, 왕이 계시면 용서의 말이 나가고, 그러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가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